우리는 지난 주일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귀하고 천한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는데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예배자의 마음 자세,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특별히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던 최고의 예배자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어떠한 예배인지, 예배자는 어떠한 마음가짐과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를 우리가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간단히 살펴보았는데요. 우리가 다윗에게 배워야 할 예배자의 가장 중요한 마음 자세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의미입니다. 예배는 사람 앞에서 드리는 찬양, 사람 앞에서 드리는 경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찬양과 경배라는 것이죠. 다윗은 여호와의 율법궤가 자신의 도성으로 들어올 때에 그것이 너무 기뻐서 춤추며 예배하다가 그 하체가 드러날 정도로, 바지가 내려갈 정도로 기뻐 춤췄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예배는 내 기준이 아니라, 사람들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드려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찬양하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의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기뻐 춤추며 예배할 때에 그 좋은 은혜가 온 백성들에게 전염이 되잖아요. 온 백성이 함께 기뻐 예배하잖아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그 예배가 드려지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다윗에게 배워야 되는 두 번째 예배에 대한 바른 인식은 바로 시편 51편 16절과 17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 역설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십니다. 다윗이 이렇게 역설적으로 반어법을 쓰고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냥 예배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고백을 드렸을 때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 1년 동안 그 밧세바에게 정신이 팔려 있고 임신한 상태의 밧세바에게 정신이 팔려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었던 그 1년의 시간을 보내고 난 다음에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가서 다윗의 그 범죄에 대해서, 다윗의 잘못에 대해서 지적한 이후에, 지적했을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왕의 옷을 벗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가슴을 찢으면서, 옷을 찢으면서 회개하며 드린 그 고백이 바로 시편 51편이거든요. 그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broken heart, 상한 심령이다. 깨어진 마음이다.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예배자였습니다. 다윗을 따라 예배하기만 해도 기본은 한다는 거죠. 근데 다윗이 깨달은 게 무엇이냐면 화려한 제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화려한 성전에서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장소에서든 어떠한 예물을 드리든 그 예물을 드린 사람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신다. 여러분들이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실 때 예물을 준비하고 그리고 이 성전에 나오기 위해서 조금 더 좋은 옷을 갖춰 입고 나오는 것도 참 중요하십니다. 빠지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나와 있는 것도 중요하시지만 나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난 1분 1초도 살아갈 수 없다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을 다윗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에도 예배에 대해서 예수님이 분명한 가르침을 주시는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의 뜻밖의 만남이죠.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만남이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않았고 전혀 원하지 않았던 만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가신 거죠.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다른 길로 가실 수 있었는데 사마리아를 일부러 통과하셔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만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과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신 예수님의 의도와 그 뜻을 알기 위해서는 이 여인과의 예수님의 첫 만남, 그리고 예수님과 나누었던 그 대화를 살펴보아야지만 이 영적인 깊은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수가성 여인 사이에 오갔던 대화를 한번 살펴보시면 약간의 신경전이 있습니다. 미묘한 신경전이 있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을 경계하고 예수님은 그 여인의 그 속 깊은 상처와 마음을 만지시려고 대화를 시도하려고 하시는데 츤데레처럼 이 여인은 예수님의 대화를 아주 짧고 굵게 아주 성의 없이만 대화를 하거든요.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을 대하는 마음과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대하는 마음의 온도차가 확연히 나타납니다. 여인은 원하지 않아요. 여인은 예수님이 다가오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 이미 이전까지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 살고 있는 남편 6명의 남편과 살면서 남자라 하면 치가 떨리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자신과 같은 사마리아인도 아니고 자신을 개처럼 취급하는, 사람 취급하지 않는 유대인 남자가 찾아와서 대화를 시도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거부스럽고 되게 원하지 않는 그런 만남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을 전체를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신 이유와 목적이 이 한 여인의 아픔과 상처를 만져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이 수가성 전체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사건임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수가성 여인은요, 자신이 평소에 다녔던 지금 우물가로 나온 겁니다. 그런데 가장 뜨거운 시간, 정오 시간, 40도까지 온도가 올라가는 그때는 사람들이 우물가를 찾지 않습니다. 그 우물가까지는 40m를 내려갔다가 올라와야 돼요. 그럼 많은 물을 퍼내리기 위해서는 그 40m를 오고 가는 그 시간대가 조금 시원할 때 가야지만 물을 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수가성 여인은 사람과 접촉하기 싫은 거예요. 사람들과 만나기 싫은 거죠. 자신의 흑역사가 있기 때문에 자신에 대해서 좋지 않게 바라보고 좋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과 접촉하기 싫어서 가장 더운 시간대에 우물가를 찾은 것인데 그 우물가에 낯선 남자가 그 우물가에 앉아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수가성 여인과 전혀 다른 마음으로 그녀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가십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저자 요한이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일부러 이렇게 기록한 거죠.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올라가실 때에 원래 가셨던 길로 가지 않으시고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가셨다.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만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이 의도를 가지시고 사마리아 성을 들어가셨다는 거죠. 왜요? 이 여인 만나시려고요. 사람들로 인한 상처, 해결되지 않는 그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왔던 이 여인을 자유케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성을 찾아가셨어요. 우리가 새벽마다 마가복음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가다라 성에 군대 귀신 들린 한 사람을 만나시기 위해서 폭풍을 해주시고 예수님이 밤새 건너가셔서 그 사람을 자유케 해주신 사건이 있습니다. 가나안 여자, 귀신 들린 딸을 두고 있는 가나안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또 그 지역에 들어가시죠. 두로와 시돈 지방에 들어가셔서 그 가나안 여인, 그 딸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그 지역에 들어가셨다가 다시 돌아오시죠. 생각해보면 비효율적인 예수님의 사역의 길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많은 사람들이 섬기시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필요로 하는 곳에 가시면 얼마나 더 좋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도록 찾으시는 목자처럼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고통 중에 있는 한 사람을 위해서 마지 않고 그곳을 향하여 가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의도적으로 그 경로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뜻을 가지시고 예수님이 마음을 가지시고 그곳을 향하여 가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무도 우물을 찾지 않은 시간대에 사람들을 피해서 혼자 물을 길러 오는 수가성 여인을 일부러 기다리고 계셨다가 분명한 뜻과 의도를 가지시고 그녀와의 만남을 가지셨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12시가 됐다는 거예요. 가장 해가 중천에 있을 때, 내리쬐고 있을 때, 그곳에 주님이 피곤하셔서 쉬고 계시는데 수가성 여인이 다가오는 거죠. 그림 언어로 보셔야 됩니다. 그 여인이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우물가로 갔는데 그것도 유대인이, 낯선 남자가 그곳에 앉아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수가성 여인과 만남을 요한복음 3장에 기록되어 있는 요한복음 3장에 기록되어 있는 니고데마와의 만남과 조금 비교해 보시면, 대조해 보시면 그 의미를 더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과 만남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동일하지만 니고데모를 만나시는 그 과정들, 그리고 수가성 여인을 만나시는 그 과정이 전혀 다릅니다. 니고데모는 스스로 밤중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는 말씀들을 주시면서 직접적으로 니고데모에게는 어려운 말씀을 좀 주셨죠. 그런데 수가성 여인과의 만남은 여인이 원한 만남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일부러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서 찾아가신 거죠. 예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만남이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였던 니고데모에게는 어려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셨지만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은 자신을 기피하고 자신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와의 접촉점을 가지고 접근하기 위해서 물로써 접근해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처음에 우물에서 자연스러운 대화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물을 달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그곳이 우물가니까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나가신 거예요. 그랬더니 사마리아 여자가 핀잔을 주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유대인과 사마리아인과 서로 상종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유대인, 나는 사마리아인인데 사마리아인 나에게, 당신이 개취급하는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라고 예수님을 좀 당황스럽게 핀잔을 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데도 예수는 그 여인의 그 중심의 아픔을 보시고 상처를 보시기 때문에 친절하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너에게 줄 것이다. 자신에게 핀잔을 주고 호의적으로 대답하지 않은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요. 여인이 상처가 깊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쉽게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여자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에게는 물 기를 그릇도 없는데 이 물은 40m나 되는데 당신이 그 생수를 어떻게 얻어서 저에게 줄 수 있습니까? 라고 또 비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 말씀에 이 우물이 야곱의 우물이고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라고 또 핀잔을 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도 전도하시는 과정이 쉽지가 않습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접근하는 것, 복음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접근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예수님의 예를 통해서도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한 번만에 그 여인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했어요. 예수님도 물을 달라는 대화로 자연스럽게 접근해 들어갔지만 이 여인의 닫혀진 마음의 문을 열는 것이 쉽지 않았다는 거죠. 계속해서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매일마다 떠서 마시는 이 물을 마시게 되어지면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목마르시기도 하셨지만
이 여인의 타는 영적인 목마름을 보셨기 때문에 네가 매일마다 마시고 그 목마름을 채우고자 하는 그 물을 마시게 되어지면 목마르게 되어지지만 내가 너에게 주는 영생수를 먹게 되어지면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갑자기 대화가 달라지게 되죠.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되어지죠. 그랬더니 이 여인이 그제서야 마음을 엽니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 여인이 조금 마음의 문을 연 거예요. 이분이 보통 분은 아니구나. 그때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그 여인에게 물으십니다. 가서 너의 남편을 데리고 와라. 그랬더니 그 여인이 자신의 오점이죠. 자신의 숨기고 싶은 과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의 남편을 불러오라고 했을 때 이렇게 대답하죠.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사실 이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 남편이 있어요. 6명의 남편을 거쳐갔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느니 네 말이 참되도다. 예수님이 이미 이 여인을 알고 계셨어요. 이 여인이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를 알고 접근해 들어가신 거죠. 여인이 그제서야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깜짝 놀란 거죠. 자신이 숨기고 싶었던, 드러내고 싶지 않았던 그 문제를 예수님이 다루고 계시기에, 원하지 않았던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 다루고 계시기에 예수님께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가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정말 본질적으로 풀어야 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여인이 예수님께 본질적인 질문을, 자신이 정말로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19절과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아멘. 수가성 여인은 드러내지 않았던 자신의 속 사정까지 전부 알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놀라면서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여인은 갑작스럽게 제사하는 성전의 장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야 그녀가 지금까지 오랜 세월 품고 있었던 그 고민을 예수님께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좋은 질문이 정답을 찾아가게 하는데요, 이 여인이 좋은 질문을 예수님께 드린 거예요. 사마리아 수거성 여인이 성전에 대해서 예수님께 드렸던 질문이 결국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고 모든 문제의 정답이 되시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어지는 계기가 되었거든요. 예배에 대해서 출제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예배를 받으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어떠한 예배인지 그 정답을 끌어내는 질문을 이 여인이 던졌거든요. 이 여인이 예배하는 장소에 대한 질문을 예수님께 드리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는 이 정답이 나올 수가 없었거든요. 예수님께서 이제 비로소 수가성 여인이 지금까지 마음속에 품고 정답을 찾지 못하고 있었던 근본적인 영적 문제에 대해서 정답을 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예배의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는 거예요. 이 유대인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이죠. 구원이 예수님께로 난다는 것을 알고 예배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과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배의 달인이었던 다윗이 힌트로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는 그 힌트보다 더 정확한 정답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죠.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 예배는 장소와 형식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예배드리는 예배자의 이 마음과 정신이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이 분명하게 알려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으신다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들이 있는지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2025년 10월 12일 부산로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부산로 교회 예배를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의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정한우 목사가 그렇게 예배하는 자인지, 여러분들이 그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인지를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 번의 예배, 출석 체크하듯이 10월 12일 예배 드리고 갔습니다, 출석 체크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예배, 받으시는 예배, 찾았다 라고 인정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 자를 찾으신다고 예배에 대한 정답을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선명하게 공개하고 계십니다. 정답이라는 거죠. 이렇게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된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지신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도 혈육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예배해야 된다는 거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육체가 아니기 때문에 영으로 예배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에 대한 예수님의 정답의 핵심은 바로 영과 진리죠. 예전에는 신령과 진정으로라고 개역 한글에는 기록되어 있었는데요, 우리 개역 개정에는 영과 진리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영이라는 단어가 푸뉴마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이 푸뉴마는 성령을 얘기할 때 사용되어진 단어인데 본문에서는 성령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영혼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인간의 중심을 이야기할 때 푸뉴마라고 얘기합니다. 신명기의 말씀을 적용해 본다면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몸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예배하는 것이 바로 영으로 예배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요, 가만히 내버려 두면 영이신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우리의 혈과 육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 우리의 노력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죠.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게 되어지고,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이 주일 아침 다른 곳에 나가지 않고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겁니다. 예배할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을 따라서 예배를 하면 예배할 수가 없어요. 저 같은 경우도 그렇죠. 아내와 딸은 병원에 있고 우리 큰아버님도 병원에 계시니까 제 생각과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좀 불편하고 걱정되고 염려되어지죠. 되어지는 상황을 생각해 보면 예배할 만한 상황들이 아닌 분들이 여기도 계실 거예요. 몸이 아파요. 아내가 아파요. 가족들이 아프고 일이 잘 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조건을 따지면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혈과 육으로 예배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감동을 따라,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서 예배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배의 형식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자의 이 중심, 마음의 가운데, 이 영혼으로, 인간의 마음과 영혼으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예배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진리는 알레데이아라는 단어가 쓰이는데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방법으로 예배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시기 위해서 진리라는 단어를 예수님이 쓰신 거죠. 그런데 이 영과 진리는 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진리, 말씀을 따라 우리가 예배해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이곳에 있는 것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하셨기 때문에 몸은 아프고 마음의 상처와 어려움이 있지만 오늘도 이 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예를 들었던 것처럼 제가 부산시장을 만나고 싶다고 해서, 제가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고 해서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이 허락해야지, 시간을 잡아줘야지, 그분이 문을 열어줘야지 그분을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난다,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시간을 통해서요? 예배를 통해서.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배는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시간이지만 또한 반대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시간이구나.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앞에 있는데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아직까지 깨닫지 못해요. 그때 26절에 예수님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게 말하고 있는 그가 바로 그 메시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이 한마디로 인생이 바뀌어졌어요. 내게 말하는 내가 그리스도다, 에고 에이미호 이야기하시면서 내가 바로 그 그리스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뒤집어진 거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서 그가 어떻게 바뀌어졌습니까? 이렇게 바뀌어지죠. 그녀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만나기 싫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동네로 들어가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말한 그리스도를 보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사마리아 수가성의 그 태도와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완전히 180도 달라졌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의 생각과 그의 마음이 바뀌어진 이후에 수가성 동네로 들어가서 자신을 기피하고 자신을 이상하게 바라봤던 사람들에게 너희들도 그리스도를 만나라고 선포하고 전하는 변화되어진 삶으로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수가성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동네에서 나와서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죠.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태도가 바뀌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드리고 계십니다. 주일 오전 예배, 수요 사경에 새벽 기도가 있지만 주일 예배라도 여러분 드리고 계세요. 이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만남의 시간인지 그저 지나치다가 마주치는 시간인지를 돌아보셔야 돼요. 만나면 바뀝니다. 만나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잠시 스쳐 지나가는 말씀 한번 듣고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의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한 걸음에 달려오신 그 예수님이 이 예배의 현장 가운데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도 만나기 싫어서, 아무도 사람들이 찾지 않는 그 시간에 그 장소에 나아갔을 때 주님만은 그 여인을 기다리고 계셨죠. 이 예배가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셨어요.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셨고 여러분을 만져주시기를 원하시죠. 내가 그다, 너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너의 아픔과 상처를 치료해주고 회복시켜주질 바로 그가 나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만나라고 주님께서 이 예배 자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때마다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함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사마리아 여인이 이전 과거의 삶이 지나가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 부산도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마주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이, 하나님과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영적인 예배, 살아있는 예배, 살려내는 예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